네, 지난주는 다른 복음은 없다 였고요. 오늘은 다른 삶은 없다. 이렇게 제가 제목을 잡았습니다. 구원받은 성도, 이제 우리가 구원받았잖아요. 저와 여러분 구원받았는데, 이제 구원을 받고 나면 보통 우리 성도님들이 이런 생각을 해요. 그러면 이제 복음적인 삶을 살아야 하지 않느냐. 그렇죠? 구원을 받았으니까 그 구원받은 거에 합당한 복음적 삶을 살아야 하지 않느냐. 당연한 질문이죠. 그런데 이 복음적 삶에 대한 이제 생각을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겁니다. 보통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이제 복음을 알았으니까 이제부터 착하게 살고 바르게 살고 성실하게 살고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그리고 양심적으로 뭔가 사회에 봉사하면서 좋은 일을 하면서 살아야겠다. 나쁜 말은 아니죠. 그 좋은 말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성경이 말하는 복음을 알고 구원받은 사람의 삶의 목적이냐? 아닙니다. 그것도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구원을 받아서 또 구원받은 그 감격을 가지고 결국은 그렇게 사는 거라면 그거는 사실은 복음을 몰라도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그냥 불신자들이 말하는 훌륭한 인격을 가진 사람들의 삶의 목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복음과 상관이 없는 그 삶이 내 목적이야겠느냐? 그건 아니거든요. 잘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저 불신자들도 사는 그거를 그렇게 살기를 원한다. 이게 목적이었겠냐 하면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이 나쁜 삶은 아니죠. 그러나 그것은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살고자 하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냐 하는 것을 알려주려는 목적은 아닙니다. 근데 보통 성도들이 또 그렇게 생각을 해요. 내가 예수님을 믿었으니까 그렇게 살아야 된다. 그건 예수님을 믿지 않아도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건 예수님을 믿지 않아도 착하고 바르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건 그냥 상식적인 거예요. 근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예수를 믿기 전에도 이미 착하고 바르고 성실하게 산 사람은 예수님을 믿고 나선 좀 더 착하게 사는 것이 목적이냐? 그건 아닙니다. 자, 성경이 말하고 있는 복음적 삶은 뭘까? 그걸 알아봐야 되겠죠. 성경이 말하는 복음적 삶은 구원받은 것에 대하여 감격하는 삶입니다. 아, 내가 구원받은 게 너무 행복하구나. 그래서 다른 것 때문에 내가 막 흔들리고 그럴 필요 없이 구원받은 거 하나 때문에 행복한 사람. 내가 때로는 경제가 어려울 수 있어요. 때로는 어떤 억울한 일을 당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난 복음 때문에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건 착하게 산다는 것과는 다른 차원이에요. 요셉은 형들에게 미움을 받습니다. 억울한 누명도 써요. 근데 그게 별로 그것을 가지고 내가 착하게 인격적으로 살아야 된다. 이런 관심 있지 않습니다. 나는 복음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는 거예요. 이게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리고 이 복음을 전하는 삶입니다. 이게 너무 좋으니까 이걸 전하는 삶.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삶이에요.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을 보면은 사도행전 2장 44절로 46절 또는 4장 32절에 보면 그들은 이 복음을 알고 나서 너무 좋아서 그 복음을 전하는 교회를 위하여 전 재산을 아낌없이 헌신하고자 하는 삶을 살았던 사람들. 이게 뭐냐면 구원받은 것이 너무 감격스러운 삶을 살았던 거예요. 이 복음 전하는 것이 너무 행복해서 그러고 사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받은 자의 삶의 목적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복음을 전하려고 하다 보니까 내가 매일 욕하고 싸우면서 예수 믿으라 하는 것은 잘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내가 규모를 좀 갖추는 것이지, 복음 때문에 규모를 갖추는 것이지, 전도 때문에 규모를 갖추는 것이지, 내가 규모를 갖추는 것이 목적은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이죠? 네. 그래서 사도행전 5장 42절에 보면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이 복음을 알고 날로부터 그들의 삶이 어떻게 바뀌냐?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게 구원받은 사람의 삶입니다. 아멘. 예. 구원받은 것 때문에 너무 행복하고 그 구원의 감격을 말하고자 하는 삶이 구원받은 자의 삶이다. 그런 거죠. 그래서 바울이 구원받고 난 후에 고백을 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에서요. 그가 이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이제 자기가 이제 내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아야지, 복음 가진 자의 삶을 살아야지 하고 하는 고백이 바로 사도행전 20장 24절이에요. 뭐라고 고백하냐면 이제부터 내가 착하게 살아야지 이렇게 얘기 안 해요. 그건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요. 이제부터 내가 양심적으로 살아야지.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건 그냥 상황에 따라서 양심적으로 살아야 하면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건 뭐 그냥 상식적인 거예요. 바울의 고백은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게 복음을 가진 복음적인 삶의 모습입니다. 아멘. 자, 우리 성도님께 서로 인사합시다. 우리 이제부터 복음적인 삶을 제대로 삽시다. 아멘. 자꾸 또 우리는 자꾸 이 불신자들이 말하는 그 인격적인 삶에 너무 우리가 거기에 매여 있어요. 그게 우리의 삶의 목적인 줄 알고 있어요. 아닙니다. 주님은 그것에 별로 관심 없어요. 주님의 관심은 복음을 누리고 복음을 전하는 데 있다. 아멘.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2장 20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바울이 이렇게 합니다. 내가 사는 것은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 복음을 복음에 대한 그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것이 내 삶의 이유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어땠느냐?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사는 것이 복음적인 삶이라는 생각을 못했어요. 처음에는 했는데 율법학자들이 와서 율법주의자들이 와서 말을 하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제 율법을 지키는 것을 해야 되는 거구나. 그래서 율법을 지키는 쪽으로 신앙의 목적이 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들을 보니까 다른 복음인 거예요. 내가 처음에 우리가 발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받았던 그 복음이 아닌 세상 사람이 말하는 이상한 복음으로 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에 다른 복음은 없다. 그런데 그 다른 복음을 이들이 그게 복음인 줄 알고 그걸로 가버린 거죠. 그래서 오늘날도요, 잘못하면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처럼 신앙생활을 하기에 딱 좋습니다. 그런 실수를 하는 거예요, 우리도 모르게. 그게 굉장히 그럴듯하거든요. 그래서 바울이 갈라디아 5장 4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렇습니다. 율법을 통해서 뭔가 해보려고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끊어지고 은혜 안에서 떨어진 자들이다. 참 충격적인 말이죠. 만약에 다른 복음을 가지고 다른 방식의 목적을 놓고 인생을 살려고 한다면 너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로부터 떨어져 나간 사람들이다. 충격적인 얘기죠. 그러면 이 갈라디아 교인들이 뭐 악한 일을 한 거냐, 나쁜 짓을 해? 그렇지 않습니다. 이들은 율법을 잘 지켜서 인격적이고 훌륭하고 바르게 살려고 했던 사람들이, 그러나 그건 그리스도하고는 상관이 없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건 그냥 불신자들의 삶의 목적인 거예요. 삶의 방식인 거예요. 우리가 잘못하면 신앙생활을 불신자들이 말하는 그 좋은 삶, 인격적인 삶, 거기로 우리의 신앙이 내용이 가버릴 수가 있어요. 이건 굉장히 영적으로 본 위험한 일인 겁니다. 그러나 이게 굉장히 유혹적이고 굉장히 설득력 있고 또 굉장히 많은 사람이 그것 때문에 흔들려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진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은 뭔가 내가 제대로 양심적으로 못 살고 착한 일 못, 이걸 회개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내가 진짜 복음을 제대로 못 누리고 있구나. 정말 작은 문제 앞에서 나는 왜 이렇게 흔들리지? 그리고 나는 이 복음 전하는 일에 왜 관심이 없지?
왜 이 생명자라는 게 이렇게 소중한 것이 왜 느껴지지 않지? 이걸 놓고 우리는 회개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본인이 간증을 하는 겁니다. 내가 받았던 복음이 무엇이며 나는 무엇을 위해 살기를 원하는지를 다시 한번 고백하는 이야기. 그래서 이 본문이 다른 삶은 없다라고 제가 제목을 잡은 거는 내가 복음을 알고 난 이후에 나는 다른 것엔 관심이 없다. 뭐 이런 이야기죠. 내 삶의 방법은 정해져 있는 것이다. 난 그걸 위해 살다 갈 것이다. 이 얘기를 이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간증을 하는 겁니다. 저도요, 이 말씀을 몇 번을 이렇게 읽어봤어요. 이제 저나 참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렇게 설교를, 메시지를 준비하게 된 위치에 있다 보니까 말씀을 몇 번 읽거든요. 하여튼 이 본문은 제가 하여튼 수도 없이 봅니다. 또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과연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말하라는 뜻은 뭘까? 이 전도자 바울은 무엇을 고백하려고 할까? 이런 의도를 가지고 이제 말씀을 보시죠. 그 중에 첫 번째입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만 알 수 있다. 이걸 이제 고백하는 겁니다. 이건 어떤 인간의 행위의 노력으로 될 수 있는 게 아니다. 이건 하나님이 은혜로 주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뭔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비밀을 가지고 알려준 이 복음이 단지 불신자들이 말하는 그것을 위한 복음은 아니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이건 하나님이 은혜로 준 것이다. 본래 바울은 어떤 사람이냐? 바울이 깨달은 복음은 이런 거죠. 바울은 원래 여기 나오죠. 13절에 보면 내가 이전에 유대교회에 있을 때에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고 멸하였다.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갑자보다 나이 많은 사람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어. 그러니까 뭐냐, 아주 골수 유대교인, 아주 그냥 극단적 유대교인, 이렇게 보면 돼요. 완전히 그냥 정말 심히 극단적인 유대교인이에요. 아주 그냥 골수에 묻히도록 유대교적인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바울입니다. 이 사람은 율법의 신봉자예요. 유대교인의 특징이 율법이거든요. 율법의 신봉자예요. 오로지 율법을 지켜야 돼. 그렇게 율법을 지켜서 율법대로 살아야 돼. 근데 율법이요, 좋은 일, 착한 일, 바른 일 거기 다 나와 있거든요. 항시 이웃을 생각해야 되고, 항시 어려운 사람 도와줘야 되고, 예배는 어떻게 해야 되고, 그러니까 주의를 완벽하게 안식일은 지켜야 되고, 이런 게 다 율법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철저한 율법주의자예요. 그러니까 이 율법을 지켜야만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확신이 있었던 사람이 바울입니다. 그는 그렇게 평생을 배웠고 그렇게 확신을 했어요. 그래서 그는 모세의 율법을 무시하는 기독교인을 봤을 때 견딜 수가 없었어요. 이 분노에. 누가 시킨 게 아닙니다. 분노했어요. 왜? 아니, 어떻게 이 어마어마한 율법을 안 믿어도 된다고, 이걸 실천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을 함의한단 말인가? 그것도 저 기독교인들이, 그리고 예수만 믿어야 된다고 이 말 같지 않은 소리를 하네. 그래서 바울은 자기가 자원해서 기독교인 박멸에 나선 거예요. 그야말로 이 암덩어리 같은 기독교인들 다 없애버려야 되겠다. 그래서 바울은 자칭하여 기독교인 박멸에 앞장을 섰던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고 멸하였다. 얼마나 기독교인을 싫어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이랬던 바울이 어느 날 갑자기 변한 거예요. 이건 어떻게 설명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변했냐? 율법은 지킬 필요가 없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돼. 이렇게 바뀌어버린 거예요. 자기도 자기를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어떻게 평생을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했던 내가 어떻게 단번에 하루아침에 율법은 필요 없는 거구나를 깨달았을까? 왜 율법은 불필요한 것이구나. 아무리 지켜도 그건 쓸데없는 거구나. 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돼 라고 바뀌었을까? 이건 누가 시킨 거냐?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보세요. 11절에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고, 그 밑에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라. 누가 뭐 설명했고 누가 설득하고 누가 가르쳐서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된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아 깨닫게 되었도다. 아멘. 이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이 은혜를 알게 됐을까? 바울이 자신의 이러한 그 변화에 관해서 고백한 데가 사실은 사도행전에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로마서에 나와요. 로마서 7장에 보면은, 로마서 7장에 보면 바울이 율법을 지키면서도, 율법에 확신을 하면서도 뭔가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그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보세요. 그 7장 19절에 7장 19절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하고, 여기서 원하는 바는 율법입니다. 내가 원하는 바 율법을 철저히 지키려고 했지만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뭔가 내가 그것 가지고는 채워지지 않는 문제가 내 안에 있도다. 그러면서 뭐라고 할까요? 21절에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다. 어느 날 깨달았어요. 은혜로. 곧 선을 행하기를 원하나 나에게는 악이 함께 있구나. 아무리 인간이 노력해도 근원적으로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구나. 이게 바울이 깨달은 거예요. 그러던 그가 담에석에서 그 놀라운 비밀을 한 거예요. 이 문제는 인간의 노력으로, 어떤 열심으로, 어떤 선행으로도 될 수 없는 거구나. 나만큼 열심히 한 사람이 있냐? 그런데 왜 안 되냐? 근데 저들은, 자기가 볼 때 기독교인을 보니까 저들은 율법을 전혀 관심이 없는데 어찌 저들은 저렇게 행복하고 평안할까? 이게 어떤 비밀일까? 여기서 바울이 그리스도라는 비밀을 깨닫게 된 거지요. 이걸 깨달았다는 것은 창세기 3장 문제를 먼저 깨달았다고 보는 게 정확해요.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분리된 죄.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인간의 몸부림은 그것을 해결할 수 없는 거구나. 그리고 보이지 않는 세력, 흑암, 사단이 나를 붙잡고 있구나.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오호라난 공관조라다. 나는 선을 하고 싶지만 선을 행할 수 없는 또 다른 힘이 내가 있다는 거예요. 그 힘을 다른 말로 여기는 그냥 또 다른 나라고 했지만, 다른 말, 이건 강한 세력이 나를 붙잡고 있구나. 나를 옴짝달싹 못하게 하는 악한 영이 있구나. 이걸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나는 미래가 너무 불안한 거예요. 지옥의 권세, 지옥의 배경이 나를 사로잡고 있구나.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24절에 보니까 7장 24절 로마서 오호라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다시 말해 헤어날 길이 없구나. 벗어날 길이 없구나. 절망적이다. 지옥에 갈 수밖에 없겠구나.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잘 봤죠? 영적인 세계를 드디어 깨달은 겁니다. 근데 이게 누가 가르쳐줘서 된 거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계시. 계시란 얘기는 뭐죠? 하나님이 당신을 인간에게 나타낸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깨닫게 해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25절에 보세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모든 절망과 어둠과 곤고함과 방황에서 나는 빠져나왔구나. 이게 바울이 깨달은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갈라디아 교인들이 자신이 이미 옛날에 저 율법이 안 돼, 율법은 절대 안 되는 걸 경험했는데, 이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그 율법에 또 다시 가서 그걸 붙잡고서 그걸 통해 희망을 얻고 그것을 답으로 들려고 몸부림치는 걸 보니까 바울은 억장이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나라 표현으로 말하면 가슴이 메어지는 거예요. 아닌데 왜 틀린 것을 붙잡을까? 우리도 잘못하면요, 구원받고도
삶의 이유와 목적을 또다시 인격적이고 어떤 선행적이고 열로 가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게 나쁜 건 아니나 절대 그거로 해결할 수 없는 게 뭐죠? 사단의 세력을 끝낼 수 없고, 그죠? 원죄를 해결할 수 없고, 지옥의 배경, 나도 모르게 다가오는 저주와 재앙을 막을 수가 없기 때문에 거기에 인생을 걸고 인생의 삶의 목적을 거다 뒀다면 큰일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사도행전 17장 3절에서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17장 3절에서 이런 표현을 합니다. 이건 바울이 신학적으로 이 부분을 자기가 어느 날 이해됐다는 거예요. 17장 3절입니다. 사도행전 17장 3절.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아멘. 왜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와서 고난을 받아야 하는지, 왜 그는 십자가에 죽어야 하는지, 그는 왜 다시 3일 만에 부활해야 되는지, 그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이 일을 해야 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어느 날 알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게 인간의 죄를 해결하기 위한 대석이거든요. 우리 노력으로는 내 죄를 해결할 수 없고 내 노력은 사단을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그리스도가 올 수밖에 없는 이유를 난 알게 되었다. 그걸 설명한 거예요. 이게 신학적 대답입니다. 바울이 깨달은 복음이 어떤 거냐?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된다는 걸 알게 되었다, 이런 얘기예요. 오늘날 우리도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면 안 되는 이유를 우리의 삶 속에서 분명하게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하나님의 은혜로 알게 된 것이다라는 거죠. 이건 인간의 노력으로 알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16장 25절 26절에도 그러잖아요. 영세전에 감추었다가 이제 나타나시면, 그 나타난 거 내가 찾은 게 아닙니다. 내가 복음을 찾은 게 아니에요. 복음이 내게 나타난 거예요. 뭐라고 나타났냐? 수많은 선지자들의 글과 신비의 계시에 따라 내가 알게 되었다. 그 여러분이 오늘 내가 복음을 알았어요 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복음을 찾아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복음이 나타내 준 거예요. 아멘. 나타내 준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래서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내가 복음을 알았다, 지금 내가 복음을 알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에베소서 1장 4절로 5절에서 바울이 고백한 그대로예요. 이거는 창세전에 하나님 우리를 택하셨고 그리고 우리를 예정하셨다가 자기의 자녀가 되도록 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된 것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은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입니다. 아멘. 이걸 잊지 않으셔야 돼요. 이건 진짜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응답 중에 응답이고 축복 중에 축복이에요. 내 복음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어마어마한 응답 축복 다 받아놨는데 뭐가 부족하다 이러면 안 되겠죠. 두 번째는 뭐냐? 모든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다는 겁니다. 이게 오늘 16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나에게 하나님이 원하는 절대적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무슨 이 땅에 좀 착하게 바르게 사는 게 아니에요. 절대적 계획은 이 복음을 이방인들에게 전하라는 뜻으로 그분이 내게 계시로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절대적 계획이 뭐냐면 이 복음을 전하는 사명입니다. 아멘입니까? 예, 아멘이에요. 아멘. 이방 선교가, 바울은 그럽니다. 이방인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라고, 이방의 임금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라고 하나님은 나를 택하신 것이다. 그게 사도행전 9장 15절의 고백이죠.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9장 15절. 뭐라고 얘기하는지. 이 복음을 깨닫고 나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발견한 바울이 하는 얘기입니다. 뭐라고요?
9장 15절입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아멘. 이게 하나님의 절대계획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구원받은 이유가 있어요. 이 복음 전하라고. 자, 그래서 사도행전 23장 11절에서 하나님이 바울에게 말합니다. 너는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로마에서도 이 복음을 증거해야 하리라.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의 관심은 저 땅끝 로마까지 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요, 제자들에게 감람원에서 모아놓고 얘기합니다. 이제 성령 충만 받고 정말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는 것이 정말 믿어진다면 땅끝까지 증인이 되어야 하는 것이다. 그 말씀하셨거든요. 이게 우리에게 준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다. 그래서 갈라디아 1장 16절에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의 아들을 이방인에게 전하기 위하여 그분이 하나님께서 그 계시로 이 복음을 내게 나타내 주셨구나. 그래서 이 천명을 이걸 천명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하늘의 명령. 이 천명은 어떻게 되냐? 그 다음에 재밌어요. 갈라디 1장 16절 뒷부분을 읽어보세요. 뭐라고 합니까? 그런데 이걸 어떻게 한다?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아멘. 천명은 사람과 의논해서 결정되는 게 아니에요. 그죠? 천명은 누가 뭐 얘기해서 되고 누가 얘기 안 하면 안 하고 누가 옆에서 목사님이 하라고 하면 하고 하지 말라면 안 하고. 이건 천명이 아니에요. 그건 목사가 내린 건 목명이지. 천명이 아니에요. 천명은 하늘이 내린 거니까. 그죠? 만약에 내가 뭐 누가 옆에서 다른 친구 목사님이 강 목사 세계복음만 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하는 겁니까? 그거는 친목명이에요. 친구 목사 명령. 그건 아니지. 천명의 하나님이 내게 명령하는 거예요. 나는 복음을 전해야 한다.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천명이 있는 겁니다. 이건 누구하고 의논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아멘. 예. 마지막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의 관심은 당연히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 복음을 얼마나 잘 전해야 할까? 이 복음을 얼마나 잘 누릴까? 아멘? 그죠? 그 관심은 결국 내 이 복음을 얼마나 잘 누리고 얼마나 잘 전할까에 결국은 우리의 모든 관심이 집중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17절을 보세요. 시작.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아멘. 여기에 아주 중요한 단어가 두 단어가 나옵니다. 하나는 뭐냐면 아라비아, 하나는 다메섹이에요. 바울은 복음을 알고 나서요, 그가 어디로 갔냐? 예루살렘 올라가지고 나도 이제 크리스찬 됐어요. 나도 여러분과 함께 예수 믿기로 했어요.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바울은 이 복음을 깨닫는 순간 그는 조용히 아라비아 광야로 갔어요. 왜 그랬을까? 집중의 시간을 갖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거는 이제 상상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제부터. 왜 아라비아 광야로 갔을까? 이건 상상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 기록이 자세히 안 나와요. 제가 보기에 땐 바울이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을 그렇게 기록을 안 해놓은 것 같아요. 근데 굉장히 중요한 기록입니다. 왜 아라비아로 갔을까? 그는 오랫동안 율법에 각인되어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것을 바꿔야 될 시간표. 이걸 바꿔야 된다는 걸 알았어요. 그죠? 그래서 홀로 하나님 앞에 정말 집중해야 할 시간이 필요하구나. 바울이 사실 다메섹에서 정말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로 복음을 받았지만 이 말씀을 놓고 깊이 묵상하는 시간을 가져본 적이 없어요. 이 사람이 무슨 예배를 드렸거나 말씀을 계속 예수님의 제자는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말씀을 듣고 집중하는 시간이 있었지만 바울은 그런 경험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냥 어느 날 은혜로 아는 거예요. 은혜로 그냥. 우리 성도님들도 그럴 수 있습니다. 은혜로 보고만 아는데 그 다음부터 뭔가 하려고 하거든요. 그때부터 문제가 오는 거예요. 복음을 알았으면 복음에 깊이 들어가는 집중의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집중의 시간이 있어야 돼요. 복음 알아가지고 복음 전하고 이게 더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거는 그 다음 문제예요. 나를 집중하는 시간, 복음으로 들어가는 시간이 먼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성도님들은 복음 알면요, 무조건 좀 훈련 스케줄 속에 좀 붙었으면 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복음 알면 당장 다 알 것 같죠. 그러나 그건
그건 내 생각이지 실제 내 체질이 각인되어 있는 것은 옛 체질대로 나온다는 거예요. 상황되면. 그러니까 바울이 그걸 너무 잘 아는 거예요. 내가 복음을 알았지만 내 안에 율법주의가 툭툭 튀어나오면 어떻게 되겠나. 그러니까 내가 아라비아 반도로 가는 거예요. 조용히. 집중의 시간으로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그는 거기에서 하나님이 만든 나를 만나는 거예요. 나는 누군가? 처음부터 질문을 했겠죠. 나는 누구지? 하나님이 만든 나는 뭐냐? 나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고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 해야 할 임마누엘의 그 비밀을 놓치면 절대 안 되는 나구나. 하나님이 만든 나의 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의 일, 세계복음화, 로마복음화를 해야 될 나구나. 하나님이 주신 나의 현장, 나의 로마, 나의 땅끝을 찾아야 되겠구나. 이 시간을 가졌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두 번째 어디로 갔냐? 예루살렘으로 간 게 아니에요. 어디로 가냐면요, 다메섹으로 다시 갑니다. 다메섹은 어떤 곳입니까? 두 번째, 다메섹은 바울이 인생의 전환점을 경험했던 예수님의 계시 가운데 만났던 체험의 현장이거든요. 거기는 복음에 자기가 가장 강력하게 만났던 현장이에요. 그래서 다메섹으로 갑니다. 성경에 보면 다메섹에서 바울은 3년이 있었어요. 그때 다메섹은 사역을 안 해요. 다메섹은 사역을 안 합니다. 3년간 거기서 또 집중의 시간을 가져요. 어떻게 갔느냐? 복음이 정리되는 거예요. 공로로 만드는 복음이 아니다. 은혜의 복음이다. 성공을 위한 복음이 아니다. 살리는 복음이다.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복음이 아니다. 치유하는 복음이다. 바울이 복음에 대한 정의를 다시 새롭게 내리죠. 나는 이 아라비아 반도와 다메섹에서의 경험이 바울의 14개 서신 속에 다 묻어나왔다고 보는 겁니다. 다 묻어나온 것이다.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었죠. 저와 여러분도 그런 시간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제 분주하잖아요. 여러분도 아라비아 반도로 갈 수는 없잖아 지금. 그래서 우리가 틈틈이 집중의 시간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어쩌면 오늘 새벽도 어떤 면에서 집중의 시간이고요. 그래서 제가 우리 중직자분들에게도 너무 소중한 분들이기 때문에 이건 하나님이 영세전에 창세전에 택해서 부름받은 분 안 드립니까? 아닙니까? 이건 그야말로 그냥 60억 분의 1 정도의 확률로 내가 지금 보고 말았는데 이분들을 이렇게 놔두면 되겠나? 이건 목사의 이게 큰 죄다. 그래서 주일날 새벽이라도 좀 집중의 시간을, 여러분 아라비아 반도 가라고 안 할 테니 교회로 오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에 주일 새벽 7시에 집중의 시간을 앞으로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예.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매일이면 제일 좋은데 제가 볼 때는 여러 생활도 해야 되니까 너무 힘들 것 같고 한 번이라도 좀 집중의 시간을 갖는 시간. 근데 교사들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교사들은 특히 렘넌트들을 이렇게 키우는 입체에 있으니까 교사들도 이 집중의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왜냐? 여러분 교사의 직임이라는 것은 어마어마한 겁니다. 가르치는 입장이기 때문에. 렘넌트는 미래인데 여러분이 영적 집중력이 약해지면 미래는 흔들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토요일 저녁 7시, 중직자는 주일 아침 7시, 렘넌트 우리 교사들은 토요일 저녁 7시, 이렇게 집중의 시간을 가져와야 되겠다. 아멘. 2시간을 바꿀까요? 이게 낫죠? 이게 나을 겁니다. 중직자는 좀 주일 아침, 교사들은 토요일 저녁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의 아라비아, 여러분의 다메섹으로 들어가는 시간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 그러면서 이 갈라디아 1장 17절은요, 굉장히 사명을 다시 한번 확증하는 거죠. 예, 사명을. 사실은요, 우리가 사역보다 중요한 게 나를 만나는 거예요. 나를 찾는 거예요. 그죠? 사실은 여기서 보면 이 바울이 어떤 사역을 하러 움직이지 않습니다. 나를 만나러 들어가는 거거든요. 우리가 어디에서 무슨 일을 하느냐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뭐냐? 나의 상태입니다. 어떤 상태로 있느냐가 더 중요해요. 그래서 한번 따라합시다. 행동보다 상태가 더 중요하다. 예, 어떤 행동, 액션을 취하기보다 나의 영적 상태가 더 중요한 거예요. 영적 상태가 지금 막 무너져 있는 내가 전도하고 돌아다닌다.
아닙니다. 참아주세요. 그러시면 안 됩니다. 아니, 영적 상태가 다 무너져가지고 막 갈등하고 시험 들어있고 막 그런데 뭔가 막 양육한다고 하고 미션홈을 한다고 한다. 아니요, 좀 참아주세요. 안 됩니다. 상태가 더 중요한 거예요. 어느 정도 상태가 되냐? 어디를 가도 상관이 없는 상태가 돼야 돼요. 아멘. 어디를 가도. 말 그대로 노예로 가도 감옥에 가도 그 상태가 요셉처럼 돼야 돼요. 상관이 없는, 흔들리지 않는 상태가 돼야 돼요. 유럽을 유학을 가든 어디를 가도 거기 갔다고 해서 혼자 있다고 외롭다, 막 우울하다, 막 고독하다 이렇게 흔들리지 않는 나. 그게 되어야 돼요. 그거가 안 되는데 뭐 해봐야 그 잠깐은 돼도 지속이 안 되기 때문에 안 됩니다. 두 번째 뭐냐? 누구를 만나도 살릴 수 있어야 돼요. 사람은요, 희한하게 영향을 주는 사람이 있고 영향을 받는 사람이 있는데 영향을 주는 사람이 흔치 않고요. 주로 받습니다. 그래서 옛날 말이잖아요. 친구를 잘 사귀라. 그 얘기는 뭐냐면 네가 약하니까 너 만나는 사람 영향 받는다. 너 그거 조심해라 이 말인데 반대로요. 친구 아무나 만나도 돼 하는 정도가 돼야 돼요. 너를 만나면 살인자도 넌 바뀌어줄 수 있어. 이러면 되는데 살인자는 고사하고 사기꾼 만나도 그냥 사기 당해버리고 그러면 뭐 이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 누구를 만나도 살릴 수 있는 나를 만들어 놔야 돼요. 여러분, 상태가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뭐 만약에 우리 부모님이 우리 랩런트들한테 친구 잘 사귀어 이 얘기는 뭐예요? 너 지금 너무 약해 이 말이거든요. 야, 나는 널 보니까 난 너 어디를 보내도 상관없겠다. 요 정도는 돼야 돼요. 이세 아버지가 다윗을 전쟁터 보냅니다. 갔다 오라고. 다윗의 영적 상태가 너무 멋지고 좋으니까 아버지는요 상관없는 거예요. 전쟁터 어디 보낼 수 있는 거예요. 그 정도 돼야 됩니다. 세 번째요. 무슨 일을 해도 성공시킬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아멘. 예, 무슨 일을 해도 성공시켜. 목동인데 거기서 짜증내고 상처받고 시달리고 무너진 게 아니에요. 그 목동의 현장에서 성공시켜버린 거예요. 누가요? 다윗이. 요셉이 노예로 갔는데 보디발의 가정을 성공시켜버려요. 이게 상태입니다. 어디를 가든지 성공시킬 수 있는 상태. 그런 사람이 돼야 합니다. 바울이 그게 이 아라비아 반도와 다메섹에서 확립받은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요, 그 다음 사역을 보세요. 어떤 상황에 있고 누구를 만나고 어떤 처지에 있든지 바울은 무너지지 않아요. 참 기가 막혀요. 안 무너져요. 모든 사람 살립니다. 모든 것을 성공시키고요. 모든 것을 다 변화시켜요. 어디를 가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 상태가 이 아라비아 반도와 다메섹에서 만들어진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응답이 여러분에게 있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세 가지를 마음에 담으셔야 됩니다. 복음의 능력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완전한 답 그리스도에게로. 아멘. 예. 그리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를 믿으셔야 돼요. 반드시 하나님은 역사합니다. 기다리면 돼요. 기다리세요. 하나님은 그 믿음을 가진 여러분을 통하여 역사하실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확신하세요. 확신. 뭘 확신? 성령께서 하신다는 걸.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디에 있든지 모든 현장을 바꿔내고 살리는 그런 전도자로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른 삶은 없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깊이 우리의 삶 속에서 다시 한번 붙잡고 응답받아가는 축복된 귀한 성도님들이 되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